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뭐예요? 무조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선택을 하거나 직장을 결정할 때나 집을 마련할 때나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나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갈림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나 한 가지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인생이 여러분 고달픈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때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지는 것 때문에 고달픈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선택 앞에서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선택의 기로의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흔히 결단을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상적인 결단.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아침밥 드셨죠? 네. 어떤 분들은 아침밥을 먹어야 말까?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준다고 하는데, 옷을 입을 때 이 옷이 나한테 맞을까? 저 옷이 맞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한 것은, 내가 오늘 예배 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 올 때 내가 이 옷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올 때 무엇을 입든지 성가대 가운이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 없는 분, 여러분 성가대 가세요. 찬양대 가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커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상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버스를 22번을 탈까 600번을 탈까, 내가 선택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신중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죠? TV나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어떻게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의 로고처럼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나 집을 살 때나 심사숙고를 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10년 동안 후회해요. 그죠? 친구를 사귀는 것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신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일상적인 선택과 또 신중한 선택이 있다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거는 선택의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대부분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이 질병이 만약 예를 들면 뇌에 있다면 뇌에 수술을 하면 나머지 것들을 건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지 그냥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지, 자녀들이 마지막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죽으냐 사냐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돼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 가요?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두 번을 죽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여 마지막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영원한 고통과 아픔에 무정서로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어리석은 것을 알아요. 예? 인생에서 배운 게 뭘까요? 수없이 많은 선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생 헛살았다. 안개와 같고 풀이 밴 그런 시든 풀과 같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인생들을 살았던 많은 선배들과 많은 인생의 학자들, 많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결정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지옥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내가 해도 그래도 그거는 실패가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신중한 결정도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사업도 그렇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누가 도와주면. 그러나 결정적인, 사냐 죽으냐,
영원한 생명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분배하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11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그가 23장서부터 24장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고별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이 모세 다음에 이제 땅을 그가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언이라는 것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아까워요. 엑기스만 얘기하죠. 예? 힘이 없고 그렇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향하여 믿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훈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주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가족 모두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었던 이 선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자신은 죽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떠돌이 인생이 아니죠. 그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노예 생활도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던 40년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치열한 그 땅에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의 연속이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도 하고 신중한 선택도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너네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오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을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녹록지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이 만만하니? 세상이 만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날서부터 어떻게 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낼 때 만만합니까? 가족들이 만만해요? 꼭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예? 가족 중에 꼭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꼭 있어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꼭 그렇게 가슴 아프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는요, 가나안들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양신인 태양아를 라와 함께 그 태양인 신들을 섬겼었던, 그들의 조상서부터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들이 들어갔지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런 악습들이 남아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와 말뚝신이라는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뭐예요?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만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사를 져야 하는데,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풍요의 신, 바알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법을 배워야 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바알과 뭐 해야 됩니까? 기우제를 지내야 하고 그들에게 빌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이방 신들에게 점점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직분을 가졌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초에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이겠냐면 따라합니다. 세겜 땅.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땅이 무슨 땅이냐면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모이게 했느냐? 그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의 손주였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밧다라 아람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만연된 우상을 땅에 묻어요. 예? 그 밧다라 아람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했었던 땅이 세겜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큰 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낭독했었던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우리 영택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장소,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그 장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곳에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아브람과 야곱과 자신에게 주셨던 첫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세웠던 그 장소에서, 그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정복전쟁 가운데 첫 승리를 가졌던 그 기념비적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탑을, 그 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여러분, 율법이 새겨진 돌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고 확실한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영택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아니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손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딱 따라합니다. 선서. 선서 안 해보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다짐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다 봤어요,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들이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다시 새롭게 건재하잖아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 못해요. 건들지 못합니다. 그 많은 모슬렘 나라, 아랍 국가의 틈바구니 밑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조상 뭐예요? 여호수아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결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 자녀 손들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어요? 너희들은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네?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은 더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부가 되어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결정.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두 번째는 잘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정과 선택, 바보는 매일 결정만 한대요. 선택만 한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네? 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섬겨야 하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18절, 20절, 21절에 섬긴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보통 무슨 뜻으로 가지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선택하여 결정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섬기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따라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전함, 흠잡을 데 없는, 과실이 없는, 정직한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리가 욕을 먹냐면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과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란 심장이에요. 심장이 고동치듯이 우리의 뜻이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모두 다,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면 야훼. 우리에서 순복음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요, 히브리 학자들이 이 야훼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발음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야라는 말은 숨을 내쉴 때 하는 말이고 웨라는 말은 숨을 들어 마실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말은 내가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는 것은 내가 숨을 내쉬고 들으실 수 있도록 나에게 목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행해져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정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참아야 돼요. 세상 같으면 가만 안 있지. 나도 옛날에 한 성격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 삶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내 가족서부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섬기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큰 집 맏며느리셨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명절 때마다 보내주시고 예? 가족들이 안 오면 찾아가시고, 예? 가족들이 작은아버지가 어디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못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버님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예? 이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둘째 작은 아버님 가족 장로님이신데, 예?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지 않나요? 내 힘대로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내 힘대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 가족을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잖아요.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섬기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를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작이에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어려워. 이게 이웃 사랑이 어려워요. 가족서부터 내가 사랑해 줘야 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추석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남편의 유형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신지. 예? 박정희형 남편이 있대요.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햄릿형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데카르트형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제퍼슨형 이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케네디형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 아내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응? 은혜가 안 들되시나 본데.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 사람 아멘. 응? 사무엘형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사무엘형 남편. 내가 아내 섬기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예? 베드로형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내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건 책임을 다해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자녀, 손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예? 가족들을 위해서. 예? 그쵸? 예? 아내들은 또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예? 왜 여러분 제가 왜 아내 말은 뺐을까요? 명절은 아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남편들 보고 잘하라 소리예요. 그냥 어떡합니까? 남편들만 잘하면 가족들이 다 잘되게 돼 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래요? 떡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혹시 기도하시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보시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줄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결정하셔야 돼요. 나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섬겨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열심히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